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공동체, 우리는 지금도 이 지구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힘듦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보다 자신의 개인의 이익만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파괴되어지는지, 그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사람들, 파가 나뉘었던 사람들, 이단이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율법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라고,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너는 악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죄를 하는 것은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 너는 우리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비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법을 내 머리 위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조심하고 노력합니다. 내가 법을 어겨서 혹시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범칙금을 내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피해를 입혀서 내가 그만큼의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조심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공동체 전체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법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내가 내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서서 공동체 전체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겸손함도 없고 배려도 없고 양심도 없다 보니 법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쿠팡 사태를 보았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법을 어겨서 내는 범칙금보다 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면 그저 그 법을 우습게 생각해서 법을 어겨버립니다. 내가 이익이 더 크면 차라리 이 법을 어겨서 범칙금을 내고 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 곳곳에 있다 보니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의 공동체에 커다란 고통과 파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는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법치 국가에서 그 법의 기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법을 내가 지금 부리는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면 그들은 법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 법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지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들 중에 사람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법을 더 많이 안다라는 것으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더 우월한 존재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선하고 나는 정의롭고 너희들은 악하고 너희들은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세상이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대한민국의 체계를, 대한민국이라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고,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것이 수억이 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높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었고,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더 많고, 내가 필사도 더 많이 했고, 그러한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데 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의 이웃을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을 드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두고 내가 그 기준 아래에서 정말 겸손하게 오늘도 조심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심히 다가가서 그분들과 함께 깊은 나눔을,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나눠버리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앞선 구절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 다른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헐뜯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성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시지 이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싸우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 있진 않은지,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시들어 버리진 않았는지, 내 마음 속에 저 천국을 향한 소망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방향성으로 잡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조심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권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 내용들을 쓴 것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이 글을 쓰게끔 그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 성경의 한 글자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성경의 한 글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누가 성경 말씀 위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판사가 아닙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넌 교회 들어올 수 없어.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를 심판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바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말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목적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의 그 기대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다. 그 나무를 흔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소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말씀 위에 올라서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지배하고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세계를 뒤엎어 주기를 사람들은 바랬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뒤엎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소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지배받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깨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그 지배계층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의 이 민초들, 그 가난하고 지배받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스스로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방식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만이 권력자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언제까지 그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들에게서 뭐라도 조금 얻어보려고, 그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계십니까? 왜 그 법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굽신거리고 계십니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 작은 힘들을 모아서 그 공동체를 이룰 때에 자신 스스로 그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처절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법을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고통을 안기고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국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 조금 안다고, 신앙생활 조금 더 했다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만드신 이가, 이 성경을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여 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내 가까이 두시고 성찰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차별당하고 있고 배척당하고 있고 혐오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차별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조하여 나 역시도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날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입만 열면 악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겸손함으로 그 진실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거리는 두겠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자기 유익과 자기만의 만족과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선한 모습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세상의 법도 잘 모르고 어떤 사리 분별이 잘 되지 아니하고 공과 사가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과 사를 잘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잘 분별이 되어지시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모습은 잘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 마지막 절에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저도 과거에 누군가를 제 마음속에서 심판하면서 그를 정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속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참 왜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가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가 살인자가 되었을까? 그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웃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의 해방자요, 그 공동체에 폐를 끼치고 그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는 그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십시다.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성찰해 보십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에는 사랑이 없으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순위에 1, 2위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의 사람 중에 1위가 목사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저 말은 잘하고 행함은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또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의 너무나 아픔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자기만 기쁘다고 자기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한 주 동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묵상이 없으면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기뻐서 날뛰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 방종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주가 되어버린 목사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그 커다란 교회들과 목사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목사들, 교회 돈을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 교회 성도님들이 우러러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떠받들어 주니 거기에 취해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그런 타락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목회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깊이 묵상하시는 삶을 살아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올라선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두고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눈빛과 내 모든 것을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셨던 그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 모습,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이 바뀔 수 없음을 오늘도 깊이 묵상합니다. 권력자 한 사람, 두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언제든 이 땅의 권력을 휘어잡고 세상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모든 공동체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깨어있는 이 땅의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멀고 귀가 어두운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며 성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